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먼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선포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영토, 나라에 그 땅이 있어야 하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국민들이 가지는 주권입니다. 어,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 당시에 나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권, 특별히 왕권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경계가 국경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민들 역시 본인이 태어난 나라 또 민족의 혈통은 있었지만 이곳저곳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정확한 국적이라는 것을 따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라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입니다. 국경이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까지 우리나라 왕의 왕권이 미친다면, 그 영향이 있다면 거기까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권 어디까지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 가운데에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햇빛이 비치는 곳마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왕권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이고, 그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날, 여호와의 날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날,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 말씀에서는 회복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지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부족할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때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잘 느껴집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내가 영광 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참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 연합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 3천 명 모이는 아이들 집회도 여러 가지 기획을 했었고 진행을 했습니다. 몇 차례 하다 보니까 함께한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몇 회는
담당자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수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몇 해 진행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에 대한 칭찬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올 초에 한 10,000명 정도 되는 훨씬 더 큰 집회를 기획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너 엄청 힘든 일도 많았고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 불만도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은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이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 삶이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신앙이라면 가장 좋은 신앙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여서 잘 되면 뭔가 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인정해 주니 뭔가 내가 잘한 것 같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약할 때에는 무언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에, 환난 날에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렇게 잘 드러납니다. 그렇게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함께 본 이전의 말씀처럼 성읍이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사로잡혀 갑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하심을 더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그 능력이 드러나실까? 기대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약할 때도 있습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 없을 때 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11절 말씀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평안히 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약함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이 비춰질 때는 비굴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니 도움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니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힘이 없고 내가 이겨낼 능력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약함은 비굴함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자리입니다.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가운데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제자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고 싶은 것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12절에서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승리의 날에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스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드러나실 겁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